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들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붙잡혀 인간 이하의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죠. 임금도 못 받고 인격적 대접도 못 받고 주택 생활이나 먹거리나 입는 거나 형편없으면서 낮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그 고대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노예로 삽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들을 부모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든지 어찌하든지 죽여 없애버리고, 여자만 남겨놓고,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죠. 날마다 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준 걸 보여주셔도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거역을 하니까 10번째 초태생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첫 번째 잉태하는 자녀를 초태생이라 하는데, 초태생 그 남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가로로 세로로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고기를 태워서 먹으며 쓴 나물과 함께 누르고는 떡을 먹으며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칠 때 드디어 바로하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해서 6월절 다음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1월 15일이죠. 그게 바로 유명한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 없는 저희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천국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셨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오라고 부르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받아갖고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민수기 얘기지 모세 때 이야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님 도우심 속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는 내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우린 청구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 잘 듣고 아멘 내 것 만들고 말씀대로 꼭 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반드시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주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에 믿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믿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정말입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천국을 꼭 가는데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래요?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하시죠. 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지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꼭 믿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백성들, 가나안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할게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준행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오나 여러분 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 말씀을 더 보고 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낮에 그날부터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성막을 덮어요. 증거막도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바로 지금 성전 아닙니까? 자, 세는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요. 아침까지.
낮에는 아침이 되면은 구름 기둥 같은 게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낮에 얼마나 더우냐 하면은 최하가 40도, 많을 때는 50도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나무 그늘 하나 없지, 물 하나도 없지,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렸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다가 며칠 못 살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는데 어서부터 성막 위에 떠올라서 우산같이 쫙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에 떠올라요? 어디에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는 신기한 것이 그늘만 지면은 냉장고나 에어컨 필요 없이 시원해요. 참 신기한 곳이죠. 그러니까 성막 위에만 구름이 이렇게 쭉 떠서 우산같이 받쳐주니까 그 더위,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는 것을 보호받고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은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쫙 있으니까. 밤에는 저녁만 되면 불기둥이 올라오죠. 불기둥 같은 게 있는데 왜 밤에 불기둥이냐? 거긴 사막이라요. 사막은 밤에 0도로 떨어져요. 우리가 요즘에 환절기 때 낮과 밤 차이가 20도만 나도 뭐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 병원에 그냥 문전성시로 그래. 왜?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편히 살아서 면역이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그 낮과 밤의 높낮이가 최하 40도에서 50도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밤만 되면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라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선선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다가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죠. 그게 바로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있으니까 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는 성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항상 그래요. 낮에는 그러다가 항상 그렇게 있다가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랬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성막을 철거해 갖고 레위들이 지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제일 먼저 성막을 짓죠. 먼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동쪽엔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남쪽엔 르우벤과 세 지파가,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세 지파가, 북쪽에는 단과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이 뭐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석 달이면 석 달, 하루면 하루, 구름이 머물러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름이, 자, 이 19절을 봅니다. 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죠. 오랫동안. 20절. 자,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머물러 있다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제 진행하였으며, 명을 쫓아를 잘 해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아침에라도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밤에도 떠오르면 밤에도 가는 거예요. 불기둥도 마찬가지고요. 곧 떠오르면 곧 떠나는 거예요. 곧 떠나는 거야. 아침에 떠나면 아침에 가고, 점심 때 떠나면 점심 때 가고, 저녁 때 떠나면 저녁 때 가고, 밤중에 떠나면 밤중에 가고, 새벽에 떠나면 새벽에 가고. 하여튼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2절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자, 보세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러 있고 진행하지 않다가 떠오르면은 즉시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성막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가는데 첫 번째 규례예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오직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며 아까 말한 대로 구름 기둥이 그럼 뜨면은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즉시 떠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고요. 밤에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떠오른 즉시 떠나는 거예요. 레위들이 성막을 철거해서 제사장이 앞에 나팔을 불고 레위들이 장막을 성막 증거를 치고 따라가면 이제 아까 말한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순서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규례예요. 우리도 천국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 명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고,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머물러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야 가나안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형편대로, 예,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갑시다. 자꾸 형편 핑계대지 말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타락한 인성을 갖고 있어서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냐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왜 먹었냐고 물으시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랬다고 핑계대고 하와는 뱀이 먹으랬다고 핑계대고, 사람은 인격이 있는데 왜 핑계를 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 타락한 인성 때문이거든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들 하세요. 꼭 천국 갑시다. 두 번째는 민수기 2장 1절부터 31절 보면은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이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깃발을 가지고 진을 치라고 그러죠. 자,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그림이거든요. 성막 그림인데 이게 성소죠. 이게 성전 뜰, 문, 번제단, 물두멍, 여기서 성소에 등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 법궤 있죠. 자, 있는데 이게 동쪽으로 반드시 문이 나야 돼요. 동쪽으로 성막을 질 때 동쪽을 향해서 성막을 문이 나죠. 그 다음에 앞에 유다 지파와 유다가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유다가 가운데 오고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벤이 가운데 오고
갓과 시므온, 서쪽에 에브라임이 가운데 오고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이 가운데 오고 아셀과 납달리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죠. 진을 치는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동쪽이죠. 동쪽. 그 성전 성막 바로 문 앞이 동쪽이에요. 이 동쪽에 진칠자는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또 우리 한번 16절을 봐요. 남쪽이죠. 성막의 남쪽, 거기는 누벤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누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미미엘이요. 그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셉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니 르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회막의 레위인의 진과, 레위가 뭐예요? 주의 종이거든요. 회막이 레위인과 진과 함께 그 모든 진에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죠. 회막이 이들 진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진행할지니라. 이 12지파가 진친대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죄종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가나안 가는 성도의 중심이 성전이고 두 번째가 죄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18절부터 또 우리 24절을 봐요.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 훈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라.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또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또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 보면은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가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하라요. 그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진행일
그냥 돗대기 시장에 뭐 무질서하게 뭐 선착순 와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죠. 여러분, 어지러움은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구원 사역을 얼마나 질서 있게 하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질서예요, 질서. 질서 있게 하는데 이 질서가 이렇잖아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제 제비들이 성막을 철거하죠. 그래서 그걸 치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맨 앞에 가고 레위들이 성막을 치고 따라가면은 제1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뒤따라오고 그 뒤를 따라서 르벤 지파, 시몬, 갓 지파 2대가 따라오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3대가 따라오고 맨 뒤에 단 지파, 납달리, 아살 지파가 질서 있게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행렬이에요. 아멘. 이게 가나안 땅에 가는 행렬이에요. 앞에는 누가 가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주님이 매일 먼저 앞에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뒤따라가고 레위들이 성막 지고 따라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대 유다 지파와 세 지파, 2대 르우벤과 세 지파, 3대 에브라임과 세 지파, 4대 단과 세 지파가 질서 있게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가는 행렬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밑에다가 성막을 짓는 거죠. 제일 먼저 성막을 제일 먼저 져요. 여러분, 미국이 왜 복을 받아요? 미국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아메리카 데려가잖아요. 가서 그 가면서 여행하며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나 제일 먼저 도착해서 지은 게 하나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 마을을 짓고 농사를 져서 제일 먼저 거둔 거 추수감사 드리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을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빌리그람 전도대에 50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교회도 버스 2대에다가 서울서 합류하러 간 자치면 한 100여 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좌석만 6만 5천인데 우리가 스텝 지나고 어린 애들 찬양단까지 합치면은 한 뭐 입시오지 들어섰죠. 햇빛 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고기 안 앉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 뭐 스텝 아니면 꽉 찼어요. 아주 은혜로웠죠. 찬양 집회하고 설교했는데 나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보다도 은혜 받은 거는 인사하신 분들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어요. 예, 그 경기도지사가 인사하대요. 자기가 50년 전에 빌리그람 대회할 때 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학생회장이었다고,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올 차비가 없어서 여의도를 계속 걸어와서 은혜 받고 갔다고. 근데 하나님이 50년 만에 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복 받고 경기도지사가 돼가 와서 축사한다고 감회를 말하더라고요. 우리 총회장 장종회 목사도 자기 그 신학교 때 거기 참석했대요. 했는데 은혜 받고 학교를 세워서 세계적인 백석대 세우고 지금 총회장이 돼서 여기 와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 저도 들어보니까 저도 5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참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뭐 총회장도 하고. 네. 그 김장한 목사님도 그때 멤버들이 다 돌아가시 천국 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어떻게 강사 소개하시던데 뭐 아직도 짜랑짜랑하세요. 연세가 92 되셨는데 그분도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때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돼갖고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예, 극동방송 인수 맡아갖고 극동방송 전국에 10몇 개 방송국 만들어 놓고 이번에 각 방송국에서 창원방송국도 아마
차 30대 넘게 갔죠. 우린 2대 갔고 다른 데 전국에서 열 몇 군데 방송에서 다 싣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침례가 제일 커요. 침례교 총회장하고 대표 세계적인 총재가 돼갖고 미국 가면 저번은 백악관 가서 대통령 안수해 주시고 유엔 가면 사무총장 안수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죠. 그리고 그 여의도가 그 사진 보면 알지만은 그때 건물이 없었어요. 벌판이었어요. 국회 예상 짓고 있었어요. 그러던 곳이 하나님이 복 주셔도 그 장소가 한국의 정치 중심, 경제 중심, 언론 중심, 보험 중심, 그 중심이에요. 여의도가 중심이에요. 거기가 우리나라에 돈이 다 거기 있어요. 경제가.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 경제 8위, 군사 6위, 세상에 이렇게 복 받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제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거기 기도할 때 그랬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기도하라고, 그 1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복 주신가를 확인하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일기장 내가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이번에 갔다 온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확인들 해보세요. 내가 어저께 오다가 천안에 오다 보니까 그 성거산이 있어요. 성거산 내가 가르쳐줘서 이 산이 이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산이라고. 이 산이 바로 그 일제 때 3.1운동 만세 불렀던 산이고 저 너머에 독립기념관이 있고 이쪽이 바로 성안인데 이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고 옛날에 우리 노영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흥에 오셨던 분도 청년 때 그 산에 부흥에 가서 성령 불 떨어질 때 가서 트럼펫 불고 은혜 받고 나서 신학해서 목사가 돼서 부흥사로 총회장으로 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셔갖고 거긴 논밭이다 가로없고 거봉포 심고 블루베리 심어갖고 소득이 아마 우리나라 육지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거봉이.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거기 시골 동네에 대학촌에 들어서 갖고 백석대,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들어가갖고 농민들이요 그냥 논밭에다가 원룸 져갖고 앉아갖고 돈 쉬고 앉았는데 저 뭐 재벌 됐어요. 재벌 다 재벌 됐어요. 왜? 여러분 성령 불 떨어진 곳 복주고 성령 불 떨어진 나라 복주고 성령 불 떨어진 교회 복주고 성령 불 받은 성도 복주는 거예요. 오면서 내가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내가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대망성에 성령 받는 거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냥 구별 똑같이 안 해주셔요. 스위스가 성령 불 떨어지니까 세계에 이끄는 나라 됐죠. 여러분 스위스 가면 조그만 산골 나라가 거기에 유엔 본부 다 두 번째 세계적인 기구 거기 다 있어요. IOC 세계 그 올림픽위원회도 거기 있고 대단해요. 적십자 본부도 거기 있고요. 세계 노동기구도 거기 있고요. 유엔보다 더 중요한 데가 스위스예요. 네덜란드에 성령 불 떨어지니까 네덜란드가 쬐끔해요. 나라 인구 1,000 몇백만 밖에 안 되고 늪지대에 풍차 돌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한국보다 더 앞서가고 세계를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영국에 불 떨어지니까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미국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도 세계 강대국 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성령 불 떨어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못 가신 분들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시지만 지금 저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보시면서 이 은혜 대열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죠. 개혁 장로교라 우리는 성경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교본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권사, 안수사 임직 받을 때 강도사, 전사 임직 받을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성경 말씀이 유일무구한 하나님 말씀이며
장로교 신도 개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신봉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야 안수 주지, 아니오면 안 줘요. 그래서 독일 루터교에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제1문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1문은 그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다. 이게 1문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바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8절을 한번 봐요. 에스겔 48장 8절을 한번 펴줘봐요. 방송부,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눠갖고 기업을 나눠줬을 적에도 이들이 언제나 모든 지파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이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되 문들을 다 성전을 향해서 내죠. 그래서 문만 열면은 성전이 그 중앙에 있고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가는 규칙이에요. 규칙. 교회가 반드시 그들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주의 종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뭐 아파트 단지 생겨갖고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걸 머릿속에 안 놓고 이사를 다녀요. 그냥 아무 데고 훌렁 멀리 가. 왜 멀리 가니? 거기 집이 싸서, 경치가 좋아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나중에요. 먼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때려치고 그런 모양들 안 합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그런 직장을 가야 되고 주택을 마련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가나안 가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멘해요. 죄종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이걸 머리에 염두 두고 가슴에 두고 꼭 이렇게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순종하고 진행해야 한다. 순종하고 진행해야 자, 한다. 우리 민수기 10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번에 어저께 이게 기도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처럼 이거 들고 기도하라고. 그다 앞으로 내 강단에 놓고 이제 내가 이거 들고 기도할 거예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내가 1841번이네 번호를 다 매겨줬더라고. 정말 이거 들고 어저께 이거 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거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거기 갔다 온 사람 나타나면 투시 날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사람은 이거 들고 꼭 기도해요. 예, 해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이거 들고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러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서 만드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요, 지금도 여러분 시골 농촌 장터에 가면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에서 그 대장쟁이가 농기구 만들 때
뜨거운 불에다가 쇳덩어리 집어넣어 갖고 이거를 때리죠. 자기는 붙잡고 때리면 조수는 큰 한마로다가 때리고, 작은 망치는 여기 때리라고 대요. 여기, 그럼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그렇게 하죠. 이 작은 망치는 때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 때려서 그걸 두드려 가지고서 이거를 호미를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쳐서 만들까요? 이건 기계로 뽑는 거죠. 이거는 기계로 뽑는 거잖아요. 예, 쳐서 만들래요. 쳐서 은으로다가 나팔을 두 개를 만드는데 반드시 쳐서 만들래죠. 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은요, 이거는 요령으로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도 어깨 메고 하는 거지 마차에 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자꾸 인터넷 나오고 AI 나오고 상관없어요. 우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쓰는 바람에 전화번호 잊어먹고, 내비게이션 쓰는 바람에 여러분 길 잊어먹잖아요. 인터넷 그다음 계산기 쓰는 바람에 구구단 잊어먹고. 여러분, 저 AI 나와봐요. 어렵게 가는데 우리 차 탄 기사님이 서울을 몰라. 그럼 내가 마이크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래서 내가 안내했어. 교인들은 나보고 목사님 서울도 달달달 왜 한다고. 그럼 살다 왔는데 그거 못 할까 지금? 나는 내비게이션 안 쓰잖아. 운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길눈이 밝으냐면 해외 가도 한 번 가면 찾아가요. 잘 찾아가요. 자, 여러분 자꾸 기계 좋아하다가 바보 돼요. 지금 이제 AI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이 현실과 이 사이버를 이 공간을 이해 못하니까 살면서 어려움 당해도 그냥 난감하고 문제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누구 탓만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이번에 그 젊은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가 안 만나고 있다가 혼자서 이상한 거 보고서 사람 죽일 마음이 생겨갖고 그 죽인 애가 유명한 강사래. 그 젊은 애가 어찌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 무슨 생겨요? 아이고,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 때 쳐서 만들라고 하고 법궤를 갖고 와대 마차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넘어가지 말아요. 알아듣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자, 은으로다가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 때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시고,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성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희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또 나팔 하나만 불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천부장들 된 사람이 그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 울려부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나팔은요, 우리 같이 트럼펫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갖고 곡조도 매기고 박자도 매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팔은 그게 없어요. 그냥 부는 거야. 그냥 부는 거예요. 뿌 부는 거예요. 근데 울려 부는 건 뭐냐면은 부를 적에 뿌 이렇게 부는 게 울려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 불 때는 동편에 있는 일대가 진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봐요. 2차로 뿌 그러면서 뿌 하면 그는 남편에 있는 느벤과 그 집 2대가 진행하는 거고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는데 회중을 부를 때는
뿌뿌 하지 말고 뿌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울려 불지 말고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군대에서도 기상나팔, 취침나팔, 진군나팔 똑같이 불잖아요. 자 보세요. 또 나팔은 반드시 누가 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야. 나팔이 뭡니까? 나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팔 부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나팔 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예요. 왜요? 구절을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적군과 싸울 때 나팔을 울려보는 거죠. 급하니까 그때는 모여라 뿌 예, 불고 또 울려 붙여갖고 일대 나가라 뿌뿌뿌뿌 막 불죠. 그런데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소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대로 움직여야 되죠. 아멘. 나팔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10절을 더 볼까요? 또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예, 하나님 앞에 기쁜 날, 감사한 날 정한 우리 무슨 추수감사절, 부활절, 송영강림절 이렇게 맥추절, 절기 때, 월삭 때, 번제 때,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가나안 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종의 나팔 소리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팔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023년도 상반기 절반 되는 6월 상반기 결산해야 되는 달이고 우리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달 첫 번째 주일 설교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팔 부는 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준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규칙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고 소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가는 길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는 길이다. 가는 길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벌 주셔요. 그 나중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예요. 다시 합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고 소망으로 가고 인내하며 가야 한다. 자, 성경을 몇 군데 봐요.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대표적으로 봅시다.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3일 된 날부터 길 나쁘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물 주니까 물맛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뭐 정력이 떨어졌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부추 참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예 이래 원망 저래 원망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 아주 나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뭐 우리를 갖다 여기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우리 애굽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뭐하다 왔는데 돌아가 종살이 왔는데 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진노하세요. 원망하는 거. 우리 억만지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천국 가도록 해 주셨잖아요. 우린 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근데 이게 가다가 길이 나쁘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다른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때 20세 이상 먹은 장정만 63만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과 노인들 여자 합치면은 한 200만은 되지 않겠나 보죠. 그 잡족들도 많이 섞였어요.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잡족 중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니까 거기들이 휘말려 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로되 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지들이 왜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두드려 맞다가 중한 거 시키려니까 한번 먹였겠지.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 글쎄.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외가 그게 많이 싶었나 봐. 외가 참외가 그죠? 수박도 부추도 마와 바늘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정력이 떨어졌다고 왜 만나밖에 못 먹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것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이들이 나올 때 두 벌 옷도 안 갖고 나왔고 두 벌 신도 안 갖고 나왔고 먹을 것도 안 갖고 나왔고 마실 물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광야 생활할 동안에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셨고 예, 물 먹고 싶다면 반석을 갈라 샘을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 주셔서 만나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불평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나. 10절을 봐요. 민수기 11장 10절 시작.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예. 이러니까 그냥 이거 갖고 하나가 또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울면서 도로 우리 애굽 돌아가자. 애굽 가서 종살이해서 맛있게 먹고 살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노가 얼마나 크셔요. 하나님 종도 안 기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먹으라고 줘요. 그래 실컷 먹어봐라. 동풍을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를 탁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리니까 그 메추라기가 그냥 눈이 내린 게 아니라 메추라기 눈이 내려갖고 메추라기가 무릎까지 쌓여요. 한 사람마다 10호멜씩 거둬요. 10호멜이면 그냥 뭐 몇 가마씩 거둔 거야. 메추라기를 실컷 쳐먹으라고. 근데 그거 고서 먹으면서 이빨에 끼기 전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보세요 한번.
자, 민수기 11장 31절 34절을 봐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종일 적게 종야가 뭐예요? 하루 낮 하루 밤 아주 24시간 동안 주순 거예요. 자, 읽어요. 예. 적게 모은 자도 15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먹고 씻기도 전에 이빨 새끼기 전에 다 죽여버리시죠. 하나님 진노하시고. 자, 그난 다음에 민수기 13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12명을 뽑아갖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러죠. 가서 산세가 어떤지, 요새가 어떤지, 그 군대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돌아보고 오라. 그래서 오면서 증거로다가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돌아올 때 가나안 땅의 열매를 청년 둘이서 지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거기 가보니까 산세는 험하고 요새는 견고하고 안악자손은 장대같이 큰데 우린 절대 그들 못 이긴다고, 우린 그들에 다 죽일 거라고, 죽을 거 당할 거라고,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들 뱃속에 들어갔다 왔나 어찌기 잘 알아.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하나님 툭하면 원망하던 것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반말을 찍찍하죠. 여호와가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 끌어가고 안악자손에 죽게 한다고, 우리 일찌감치 정신 차리자고 모세 저놈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 돌아가 종살이 하자고 모세가 포기하고 엎드리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 땅은 아무리 안악자손 장대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줄 거기 때문에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그랬더니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여호수아 갈렙도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 나온 것들이 나온 지 3일 만에 길 나쁘다고 원망, 목마르다고 원망, 물 주니까 물 맛쓰다고 원망, 아까 말한 대로 정욕 떨어졌다 원망, 고기 심어 먹고 싶다고 원망. 예, 하나님이 참다가 맞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도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말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 계획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죠. 그때 모세가 금식하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이들을 광야에서 죽으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애굽에 건졌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시고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모세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을 안 죽이시죠. 그러나 벌을 부석해 주셔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한번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들으신 대로 그대로 갚으셔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미치겠네. 그게 미치죠. 와 죽겠네. 그게 뒤지죠. 어렵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워도 와 살겠네. 와
좋아서 미치겠네 말고 와 좋아 너무 좋네 그래야지. 왜 좋은데 미치겠다고 그래? 말도 조심해요. 하나님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죠.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계속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청년부터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죽인다고 그러죠. 여기 28에 나의 원망한 자 전부예요. 전부 가나안 땅 못 돌아가요. 전부. 자 전부가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에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하는 버린 알리라 하셨다라. 가나안 땅 빨리 가면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 다 죽고 애굽에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어린아이들과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서 하라면 하고 오라면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가는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날이 덥다고 원망하고 물맛 먹고 싶다 원망하고 가지가지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맞고 진노 당해서 매맞고 고난 당하다가 끝내는 광야에서 죽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억만제약에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린 죽어도 천국 가요.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고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사 수종 받고 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이걸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를 믿으니까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못 가요. 하나님께 매만 맞아요. 매 맞고도 회개 안 하면 정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다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분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서 노아는 노아 홍수 가졌을 때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 방조치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죠.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라니까 그대로 준행하죠. 이삭은 그랄 지방에 머물라니까 그대로 준행하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을 봐요.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분들이 다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살게 하셨다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셔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천국을 잊어먹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천국을 잊어먹었어요. 왜? 너무 살기 좋고 편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돈 벌고 먹고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놈이 나타나서 얼마나 한국 기독교를 넘어뜨렸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치명상 입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 일로를 걷는데 나는 어저께 계기로다가 다시 한국교회가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펄시 콜레라는 그 다미 선교회 동조자 놈이 거짓말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때 기독교 서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백만 권 팔렸습니다. 여러분 책 몇백만 권 팔리면 그 책 장사 갖다 판 사람들은 떼돈을 벌어요. 몇십억 벌었을 거예요. 내가 백화점 갔더니 오늘의 베스트셀러에서 그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마산 백화점에 갔더니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요즘에 가장 베스트셀러래. 내가 보니까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짜다. 백화점 서점에 한 사람이 마산에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집사님 이거 팔면 안 돼. 하나님 매맞아. 그랬더니 아주 나를 비웃는 얼굴로 쳐다보고서 왜 그러세요? 아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도 총국 갔다 왔다 그랬는데 자기가 본 총국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자기 200권 주문하시고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가세요.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거여서 이거 팔지 마라. 이거 팔면 당신 하나님께 매맞아. 이거 가짜야. 내가 왜 가짜라고 그랬냐면은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 펄시콜레가 입신해갖고 천국을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천국 구경시켜주는데 큰 공사판이 벌어졌더래.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오면은 살 맨션 아파트 진다고 그러더래. 우리가 맨션 아파트 살라고 천국 가? 그 맨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안 가도 되지.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가 그래. 여러분 우리 천국은 성경을 보세요. 우리 길이 다 정금이야. 우리 벽돌이 12가지 보석으로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아니야. 그리고 대문이 진주인데 12개고 밤이 없고 거기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고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생명과 일 먹으며 천사들 수용받으며 영원히 사는 곳이야. 이까지 세상에 비교하노. 요즘에 한국교회가 천국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같은 게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오라면 짜증내고 바쁜데 나오란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오라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사는 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규칙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영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천국 가십시다. 당연하죠. 당연히 천국 가야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천국 가려고 믿죠.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삽시다. 그러려고 성령 대망성에 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사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